아기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제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재미있는 영화 보는 것보다 아기 얼굴 보고 있으면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 아기 얼굴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뭐 맘마, 빠빠 뭐 이렇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엄마를 보면서 엄마라고 하고 아빠를 보면서 아빠라고 할 때 또 그 감격과 흥분이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엄마 밥 줘, 뭐 피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아파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말들을 조금씩 해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용, 뭐 자기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자기 외에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가정에 책임을 질 줄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으로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수준이 점점 깊어가는 발전 단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에 하나님과 나오는 대화가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뭐 이렇게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성도가 성숙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에 누구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좀 돌보아 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지 슬프신지 탄식하시는지 즐거우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신앙생활은 또 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굉장한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이런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아기가 자라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몸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와 어떤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자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영적인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러한 단계로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한 대낮에 갑자기 눈이 막 멀 정도로 환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귀로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이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성령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이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신앙의 위인들만,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 갈 뿐이에요. 스쳐 지나간 것뿐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냥 성령은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성령은 성령대로 갈 길을 가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할 길을 갈 뿐이지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10년 가운데 오늘도 모두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라는 말과 다르다는 말. 또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뭐죠? 그 앞에 뭐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in addition으로 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이에요. 더 많이 나가시네. 일단은 두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혜사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혜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보혜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또이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뭘까요?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 근데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건 또 어나덜 썰머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같은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믿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다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He lives with you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He will live in you.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as orphans.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이 녀석들이 과연 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 안에 계시며 제자들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식처럼 야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는 구원했는데 내가 다시 이 세상 심판을 올 때까지 그냥 you are on your own. 그러니까 네 힘과 능력으로 최대한 네가 노력을 해봐. 세상이 힘들고 거칠고 어렵거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너 혼자서 열심히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란 전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방면으로 여러 영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귀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주실 때도 있고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혼, 그 다음에 육체를 대변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역사를 할 때 영에도 역사하시고 혼에도 역사하시고 육체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시고 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육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 성령이 보일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귀로도 성령이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영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혼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훨씬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혼은 중요하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지, 정, 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영역, 지혜의 영역.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느껴지는 지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또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소원을 주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영역, 어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뭐 그냥 얼핏 볼 때는 초자연적이거나 뭐 엄청난 영적인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영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꺼리낌이 있고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소원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면 강제적으로 막 역사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는 때로는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소원을 주시고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본 찬양 인도자 중에서는 정말 가장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캘리포니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 대학에 자기가 교육학을 박사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제 마음에 막 소원이 막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한편으로는 아주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의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간다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무모하고 거기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무조건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렸는데 뭐 본인은 마음에 막 그렇게 기쁨이 있고 막 확신이 있다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여기 바이올라에 와서 교육학 박사과정 하시고 지금 이제 논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역사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나뭇잎이 막 팔랑팔랑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팔랑팔랑한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선한 기쁨, 즐거움, 감격, 확신 이런 것이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거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거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막 해라 하지 마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라는 거 안 하면 벌 받고 하라는 대로 해야 축복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이 그냥 법 조문만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면 축복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탄식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 안에 있는 어떤 소원, 성령님 안에 있는 기쁨, 성령님 안에 있는 확신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로 전달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가까워지면 어떻죠?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되지요? 전달이 되지요? 말하지 않아도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꼭 글을 써서 줘야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은 그 인간관계가 표면적인 관계인 거예요. 말을 해야 되고 뭐 글로 써서 줘야 되고 이거는 표면적인 관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환상으로 맨날 환상으로 나타나서 너 오늘은 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점심에 뭐 먹고 뭐 하고 꼭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관계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성령님의 소원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확신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게 훨씬 깊은 단계의 신앙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항상 막 찌리리리 하면서 막 감정이 오고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이게 내 감정인지 성령님의 감동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꾸 성령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다 보면 성령님의 영향력은 자꾸 커지고 내 인간의 소욕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특성과 성령님의 특성과 예수님의 특성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고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고 성령의 임재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근데 성령님을 조금 경험하고 아직도 인간의 소욕이 많으면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다가 어떨 때는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 의의가 나타나고 자꾸 자기 과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영향력이 아직 미미해서 그래요. 그게 부분적이라서 그래요. 순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성령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영향을 많이 행사하시게 되고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요.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합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그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이거는 가장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예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첫 번째예요. 나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는 다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구나. 그러니 이것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구나. 큰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이가 와서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큰 신세를 지고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게 이게 좀 unfair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저를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모든 어머니의 수고와 노력을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서 어머니에게 제가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밥 해준 거 밥 한 끼에 5불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 밥 먹여준 거 5불 해가지고 환산할 수 있을까요? 밥은 환산할 수 있겠죠. 재료비, 수고비, 노동력 이런 걸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녀에게 쏟아부어주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자기 자신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이에게 쏟아부어주는 사랑은 어떻게 환산할까요? 금전적으로? 그건 어떻게 환산할까요? 아이가 아플 때 잠 못 자고 밤새
물에다가 수건 물에 적셔서 이렇게 머리 열 내려주기 위해서 잠자지 못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얻었던 그 마음의 평화와 어떤 마음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큰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주거나 노력해서 얻지 못하고 너무 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줘야 됩니다. 그냥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쐬는 햇빛, 공기, 마시는 물 이거를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쏘였던 햇빛과 모든 그 산소와 물을 다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대신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전적으로 어떻게 환산이 될까요? 그건 환산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 소를 100마리 잡아라 1000마리 잡아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잡아도 우리의 죄는 사실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용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알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살 때 메마르고 갈급하고 강팍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소망,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메마르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또 죄 때문에 임했던 저주까지 걷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그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죄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그 세상의 저주와 죄의 저주를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결실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죄값은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래서 너도 양심이 있으면 죄값은 받아라야. 죄의 저주는 받아라야.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의 결과로 임하게 되는 저주까지도 우리에게 거두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 후에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비치에 누워서 딱 선글라스 끼고 맛있는 음료수 마시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되는 거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의, 우리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것. 희락, 평강, 편안함, 마음의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또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배고프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서 배고픈 사람은 꼭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으시오. 그것을 어길 시에는 벌금 1000불. 뭐 이렇게 법을 안 정해도 배고프면 알아서 자기가 다 가서 3끼를 찾아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너무 몸이 막 힘들고 지치면 쉬고, 너무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아프면 자기 제 발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보양하신대요. 보호하고 양육하신대요. 영양을 공급하고. 예수님의 몸은 뭐죠? 예수님의 몸은 교회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맨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지키신대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하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고 양육하고 공급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전도하게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잃은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온 세계를 갖는 것보다 더 복된 일입니다. 그럼 가장 값진 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고 자녀만 쑥 낳아놓고 앞으로 너는 너 혼자서 잘 살아라. 그런 부모는 없는 것처럼 부모는 아기를 낳아놓으면 아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인도도 해줍니다. 인도도 해줍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건 아이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공부가 중요한 거야. 공부가 인생의 단가요?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 그러나 중요하단다. 예. 공부로 나를 막 얽어매지 마세요. 이러면도 이런 자식이, 넌 잘 몰라 아직. 그러면서 왜요? 인도하기 위해서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더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잘은 못 깨달을지라도 뭐 알긴 알겠죠. 알긴 알겠지만 당장 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감정에, 우리 계산에 힘들고 좀 하기 싫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런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